한번 불러봅시다. 설교도 아직 강의도 시작 안 했는데 주무시는 분이 계세요. 저번 주도 3분의 1이 주무셨어요. 그래서 상처받아서 내려갔습니다. 자, 팔을 이렇게 꺾어서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요걸 요렇게 당겨 보세요. 진짜 이명숙 권사님 잘 안 되죠. 그 하는데 자, 요렇게 여기를 당겨가지고 요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팔을 이렇게 딱 뻗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당겨 보세요. 진짜 이거 시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팔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당겨 보세요. 자, 반대편. 자, 이렇게 윤소영 권사 오늘은 주무시지 마세요. 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저번 주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나 했어요. 중요한 얘기를 하나 했는데 저번 주 복습하면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 보편적으로 4가지 통로를 통해서 말씀한다 그랬어요. 자, 성경과 기도와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얘기하는데요. 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관계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들리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내가 이 중요한 거예요. 들리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들리지 않는 것은 내가 듣고 싶어도 안 들리는 거고 듣지 않는 것은 내가 이미 마음이 없는 거라 했어요. 그래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성경과 기도와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할까 하는데요. 오늘 주제가 하나님께 충성이에요. 근데 충성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거 갈로에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갈로에 있는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신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자,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너 이거 큰 거 해 이러지 않아요. 달란트 비유에 보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는데요, 은으로 1달란트는요 6억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금으로 1달란트는요 60억 이상 해당하는 돈이거든요. 근데 그 달란트를 주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하나님은 달란트를 최소 6억을 주시고 은이었으면 6억, 금이었으면 60억이에요. 근데 그만큼의 돈을 주시고 적은 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자, 밑에 검은색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성품을 키워주십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길 바라요. 그리고 하루 종일 기분 좋은 상태, 텐션이 올라간 기분 좋은 상태가 되길 바랍니다. 만약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합당한 준비가. 우리가 또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와 대화만을 나누기 위해서 오신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뭔가를 말씀하실 때는요, 이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과 기도와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교회입니다. 교회. 관계가 되지 않으면요,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어도
듣고 싶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일을 행하도록 만들어주는 중요한 장소예요. 장소. 자, 밑에 한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처리할 일이 있으셨어요. 밑에 파리똥 밑에 있는 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무엇을 하고자 했나요? 하나님은 한 나라를 세우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시기를 살펴보세요.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그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바로 그때 한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는지 알게 된 바로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조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즉시 따라야 했습니다. 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요, 하나님 원하는 게 있다면 우리에게 바로 응답하기를 원해요. 충성하기를 원해요. 순종하기를 원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요, 서너 달 동안 생각할 시간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 그러면요, 지금이 결정해야 될 시기인지 아닌지,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대부분 흘려보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시기예요. 대표적인 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겠다고 한 후에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렸어요. 하나님 왜 25년이라는 세월을 이제 기다리게 하셨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25년의 세월을 만드신 거죠. 이유는요, 하나님은 한 나라를 만드는 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성품이 중요했어요. 자, 아브라함의 성품이 어땠냐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팔 수 있을 만큼의 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염치가 없는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한 나라가 시작되는 이 나라의 성격을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는 쪽으로 몰고 갈 방향성이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나온 거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래, 너는 한 나라를 맡을 믿음의 조상으로서 너는 그 성품이 필요했어. 내가 그 성품이 필요했어. 그러니까 그 성품이 되지 않고는 너에게 지금 이삭을 줄 수 없어라고 얘기한 거야. 이삭을 줄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하게 자신의 인생을 조정했어야 됐고,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아브라함이 그런 성품으로 되기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들어 갔던 거예요. 만들어 갔던 거. 그래서 여러분 밑에 성경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2장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예, 75세였어요. 그 다음에 밑에 성경 구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뭐라고요? 100세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기에 관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 살펴볼 이제 밑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밑에 파리똥, 맞는 문장에 동그라미표, 틀린 문장에 X표를 하세요. 자, 1번. 하나님은 내가 헌신된 마음을 갖고 하루 종일 기분 좋은 상태에 있게 하려고 나에게 말씀하신다. 아니죠. 그죠? 틀렸죠. 자, 2번.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실 때 나에게 말씀하신다. 네, 동그라미죠. 3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나는 여유 있게 언제 어떻게 응답할지 생각해도 된다. 아니죠. X죠. 4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나는 즉시 응답하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조정해야 된다. 맞죠. 동그라미죠. 5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시기이다. 네, 맞습니다. 동그라미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요, 이미 목적을 가지고 이미 그 시기가 됐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응답을 해야 돼요. 응답을. 밑에 검정색 글씨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이 곧 하나님의 때입니다. 자, 하나님은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성품을 키워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이름을 창대케 되리라, 크게 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성품을 키워주겠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자, 큰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요, 소심한 성격만큼 병적인 건 없어요. 다시, 하나님이 큰 임무를 맡겨야 될 사람에게 소심한 성품을 갖고 있는 것보다 병적인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소심한 성격이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되게 자신의 성품을 이렇게 돌아보기를 거부합니다. 이미 나이가 찼고요, 이미 자식을 보고 어느 순간이 되면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는 이렇게 해 그러면서 아들이 그러면 대들어요. 아버지는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변명하죠? 내가 시간이 어딨냐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돈 벌어주기도 바쁜데 이렇게 변명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이 청소년부를 사역하다 보면요, 부모의 성격이 그대로 나타나는 게 한 번씩 눈에 보여요. 부모는 그걸 몰라요. 그래, 이 자녀가 얌체 같은 짓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모도 얌체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이미. 그 부모 그거 몰라요. 그거 얘기해주면 상처받죠. 몰라요. 근데 제 눈에는 보여요, 그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을 이제 돌아보는 거를 거부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일을 맡겨주실 만한 거를 기대하는 거를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한 목사님이 큰 교회에서 그를 담임 목사님으로 초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작은 교회에서 이제 그 와이오밍 서부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그 목사님께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담임 목사로 사역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무슨 생각이 안 된다 그랬냐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이 주실 임무를 기다리고 있어. 나는 많은 교육을 받았어. 나는 인생을 좀 더 그런 세상적인 직업에 가짐으로서 허비할 수 없어. 나는 큰 일을 해야 돼. 나는 그것보다 좀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8위동. 이 목사님의 응답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자기중심적인 응답이죠. 여러분, 사람의 판단력은요,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에게 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큰 일을 맡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과 성품에 작은 일부터 임무를 맡겨서 여러분들을 조정하고 다듬어서 나중에 큰 일을 맡겨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해 보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착하였다 충성된 종아, 뭐라고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작은 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달란트를 뺏어서 누구에게 줬어요? 예,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일단 맡겨보고 잘하면은 더 큰 거를 맡기더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맡기기로 하고 조종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목적을 경험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는 것을 경험하고 싶다면요, 먼저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관계를 맺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을 해야 돼요. 이게 어떤 임무가 맡겨지든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미 임무가 맡겨졌을 때는요, 여러분들에게 그만한 능력을 하나님 이미 주셨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어떤 일이든 중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특히 저는 교회 안에서 그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말을 하시는 성도님이 계시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큰 일을 할 만한 준비가 안 되신 분이야 아직. 그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 맡기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와이오밍 서부로 오라는 요청을 받은 목사님 있잖아요. 목사님의 입장에서 이 와이오밍 서부로 담임 목사 오라는 게 작은 임무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작은 임무일까요? 큰 임무예요? 자, 그럼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와이오밍 서부로 담임 목사 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밑에 한번 적어보세요. 그 임무가, 그 밑에 적어보세요. 그 임무가 적어보세요. 따라하지 말고. 자, 그 임무가 여러분들 보기에, 내가 보기에 작든 크든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선입견 때문에 하나님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선입견 때문에. 이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돼요. 왜 확인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선입견 때문에 하나님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관계가 된 사람이야. 이 확인을 할 수 있는 사람. 자, 이게 이제 미국 책이라서 이제 책에는 그런 식으로 적혔는데 밑에 파릭동. 자, 우리 파릭동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 학습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물음에 답해 보십시오. 당신을 낚시를 가려 했거나 월요일 밤 미식 축구 경기를 보려 했거나 쇼핑을 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분의 일에 참여할 기회를 주신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1번 읽습니다. 시작. 우선 내 계획을 모두 실현한 뒤 하나님의 계획을 남는 시간에 끼워 넣을 것입니다. 아니죠. 2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모든 계획을 알고 계신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새로운 계획이 제시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아니죠. 자, 3번 읽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둘 다 하려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니죠. 4번 나의 계획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따라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 4번이 맞죠. 자, 주인 되심. 여러분, 세상이 없어진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는 방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세상이 없어져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는 방해받지 않을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 말이죠. 마음속으로는 이미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지만은 내 계획이 있다라면 세상이 없어져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할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없어져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받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이건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관계가 돼 있어야 된다는 말이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야지 내가 내가 계획이 있든 어떻든 간에 내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자, 밑에 검정색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생활을 방해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분은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당신은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라도 원하는 때에 당신의 인생에 들어오실 수 있는 권리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죠? 그 밑에 이제 글씨를 보면요,
주인이 종에게 뭔가를 얘기하려고 해요. 시키려고 해요. 근데 그 종이 빈번하게 번번이 죄송합니다. 저 지금 바쁜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웃기는 일이죠. 그 주인이 그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다음부터는 일을 주지 않을 거예요. 버릇을 고쳐놓지 않을 거예요. 만일 주인이 버릇을 고치려 해도요, 그 종이 응하지 않는다면은 아마 이제 그 종은요, 아마 땅을 파서 아마 인생을 구걸해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이런 걸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싶다라고 얘기하지만 본인이 본인 자체가 어떤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오실 때 자기를 하나님께 조종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충성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중요한 일을 맡겨야 되는데 정작 하나님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어떻기 때문에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 지금 너무 바쁜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큰 일을 맡기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이 원하는 성품을 키워나가는데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임무에 맞는 이 걸맞는 성품을 늘 만들어내기를 원해요. 모세도요, 애굽의 왕자로서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단순한 생활을 시켰거든요. 양치고 집에 들어가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고 집에 들어가서 자고. 다윗도요, 사울에게 쫓겼죠. 사무엘에게 안수받고 너 왕이 될 거야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쫓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는 엄청난 세월을 허비한 거죠.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의 그릇이라고 불렀지만은 처음부터 안 맡겼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의 눈이 장님이 됐거든요. 장님이 되고 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가서 안수를 받게끔 해가지고 사울의 눈을 뜨게 해줬어요. 그러니까는 저번 주에 얘기했죠. 강팍한 도시나 강팍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기적을 먼저 보여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냥 먼저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훌륭한 성품에 맞도록 키워줬다라는 거예요. 자, 밑에 한번 이제 검정색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보다 큰 임무를 맡기실 수 없습니다. 자, 밑에 이제 질문이 4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주인 되신가, 임무에 따라 성품을 키워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다음 질문에 답하세요. 자, 한 문제에 1분씩 드릴 테니까는, 자, 1번 질문. 하나님이 어떤 임무를 당신에게 맡겨주기를 원해왔나요? 그것과 관련된 당신의 삶에서 좌절감이나 실망을 느낀 적이 있나요? 자, 1분 드릴 테니까 이런 적이 있으면 한번 적어보세요. 적는 거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뭐라고 적었냐 그러면 저는 청년사역으로 잘해서 책을 쓰고 싶었어요. 근데 아내는 저보고 늘 얘기했어요. 유초등부 사역 잘 어울릴 것 같다고. 그 제가 듣기 싫은 말이에요. 그 말은. 유초등부 애들은 싫어요. 제가 버르장머리가 없어가지고. 제가 근데 그걸 못 받아주겠는 거예요. 청년들은 말은 통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제 늘 꿈이 뭐였냐 그러면은 청년부를 300명으로 부흥시켜서 책을 쓰고 그 다음에 보다 높은 곳으로 점프하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저 같은 경우는 청년 사역 잘하는 사람 보면은 항상 기분이 나빴어요. 저 하나님 어디로 꺼지게 해주세요. 아니 저거 어디 보내주세요.
근데 나중에 제가 좀 이렇게 다듬어지고 나니까는 청년 사역을 하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청년 사역 맡긴다면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은 제가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2번 질문.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러 한다는 걸 느꼈지만은 그의 인도를 받지 않기로 결정한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때의 상황을 짧게 써보세요.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3번 질문. 성령님께서 지금 당신의 성품에 대해서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나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번은 여러분들 쓰실 게 많을 것 같아요.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까칠하나요? 까칠하지 않나요? 까칠하죠? 예, 대놓고 얘기하시네요. 예, 제가 까칠해요. 맞아요. 근데 저희 아내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한 번씩 무슨 얘기를 할 때 저만 생각하고 제 입장에서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저희 아내 상처를 많이 받아요. 왜? 제 사랑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근데 저희 아내가 저희 어머니한테 어머니, 오빠 한번 이렇게 한번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오빠를 잘못 키우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었기 때문에 한 번씩 다듬어야 될 때가 있어요. 지금 먹는 거는 잘 해결이 안 돼요. 저는 먹고 싶은 게 늘 있어요. 그걸 안 먹으면 제가 배가 고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요. 지금 뭐 풀 먹죠. 풀 열심히 먹어요. 풀 먹는데 하나님 제 성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은 이렇게 너도 똑같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너도 똑같다. 그러면요, 하나님 저 인간을 뽑아서 보내시든지 아니면 어디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이렇게 치워주시든지 그렇게 하면은 너도 똑같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심지어는 제가 이제 저 상품에 대해서 얘기하는, 저도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기분이 나쁠 때가 있거든요. 기분이 나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제 성품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걸 들어요. 왜냐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혼나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제가 환경 변화에 되게 민감합니다. 환경 변화에. 그래, 이게 환경이 이게 아니다 싶으면 직감적으로 알아.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할 때 성경을 먼저 얘기하고, 기도로 얘기했을 때 말 안 들으면은 성경으로 얘기하고, 성경으로 얘기했을 때 환경으로도 얘기하고, 환경으로도 얘기하면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 설교나 여러 가지 이제 대중적인 걸로 얘기하시겠죠. 자, 4번. 당신은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임을 당신의 삶 가운데 반영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당신의 삶의 주인임을 주장하실 때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이것도 여러분 적을게요. 자, 1분 드리겠습니다. 적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적으셨어요? 여기 4번은요? 이제 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아내가 작년 연말인가 올 초에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요즘 이렇게 오빠를 보니까는 오빠가 익어간다라는 느낌이 든다 그랬어요. 살면서 그런 얘기 처음 했어요. 아내가 저한테. 그러니까는 그전에는 아이고 그러려니 하면서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제가 늘 생각하고 나밖에 모르니까는 이제 맞춰줬겠죠. 그죠? 맞춰줬는데 작년 연말인가 올 초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익어간다라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 전에 어떤 분에게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느낌이 어떠냐 그랬더니 좀 많이 바뀌었다 그래요. 많이 바뀌었다 그래요. 자, 이게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 그러면요.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는 사람은요. 반드시 바뀝니다. 반드시 바뀌어요. 자, 예수 믿는데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바뀌지 않는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 말은 관계도 되어 있지 않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변합니다. 반드시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에게 나타나서 나는 너의 주인이야 라고 주장할 때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변화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다듬을 때가 있어요. 훈련시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이끌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을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당신의 삶을 반영하고 있나요? 그랬을 때 그 반영하는 이 기점이요. 내 삶이 변해가고 있다는 걸 나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밑에 글씨, 검정색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어떤 인물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는 기간이 필요하세요. 자, 하나님이 지시를 내렸어요.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한 뒤 그 임무를 맡길 수 있는 적절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고 또 그 부르심에 준비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착각이요, 내 기준에서 보는 거야. 나는 왜 이거 안 돼?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왜 안 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다는 거야.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부른 지 얼마 만에 왕이 올렸을까요? 1, 2년 만에? 그렇지 않아요. 최소 10년 이상 걸렸어요. 하나님 그 기간 동안 무엇을 했나요? 다윗으로 하여금 친밀한 관계를 맺었는데요.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살펴보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도망 다닐 때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좋았어요. 뭐든지 물어보면 하나님이 즉시 질문, 즉시 응답이었어요. 한번 살펴보세요. 다윗이 물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사울을 피해서 이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그러면 어디로 가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왕이 되게끔 하셨죠. 그러니까 다윗에게는요, 상처가 있었어요.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상처, 그 다음에 형들한테 치인 상처가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러니까는 다윗이 성품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다듬어야 될 시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요, 주님을 만난 지 얼마 만에 첫 전도 여행을 떠났을까요? 최소 10년이었어요. 10년.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과정들이 필요했다는, 기본 성격은 잘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성격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데 썼던 그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로만 초점을 맞추도록 해서 그 열정과 그 성격을 사용했단 말이죠. 그리고 사울을요, 바울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준비시킬 만한 기간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돈으로도 손해를 보기도 하고요, 관계로도 손해를 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손해를 보기도 하고 병이 걸리게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려는 사람들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때요, 여러분들은 혼자만의 인생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환경을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임무를 맡길 때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요, 늘 물어봐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3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저를 여기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 3가지를 물어보면요, 답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 저를 권사로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권사로서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제가 권사로서 배워야 될 게 뭡니까?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엄마를 만들었어요. 하나님, 저를 엄마로 왜 만드셨습니까? 순리니까는 만들어졌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순리라면 세상의 모든 여자가 아이를 낳아야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왜 아이 엄마로 불렀습니까? 제가 하나님, 그러면 아이 엄마로서 해야 될 게 뭡니까? 그리고 아이 엄마로서 제가 배워야 될 게 뭡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야. 엄마면 다 된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위치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게 뭡니까? 제가 여기서 해야 될 게 뭡니까?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보다 탁월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자, 오늘 배운 거를 정리해 봅시다. 1번. 자, 질문 한번 읽으면서 답을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내가 뭐예요? 예, 응답하기를 원하신다. 응답하기를 원하신다. 2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시기이다. 자, 3번을 읽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주실 임무에 맞도록 나의 성품을 키워주신다. 자, 4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활을 방해하실 권리가 있으시다.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때라도 원하시는 때에 나의 인생에 들어올 수 있는 권리를 드리는 것이다. 그렇죠? 자, 밑에 이제 오늘 학습한 내용 중에 와닿는 구절, 또 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은 또 오늘 학습한 반응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하기를 원하는지, 자, 한 문제씩 1분, 3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적은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 나중에 기도하실 때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자, 우리 찬양